하늘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로 주님을 찬양하십니다. 큰 영화로신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시편 읽으시니 우리 이상민 지휘장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땅의 열방들아 하나님께 노래하고 주께 찬송할지어다. 옛적 하늘들의 하늘을 타신 자에게 찬송하라. 주께서 그 소리를 바라시니 웅장한 소리로다. 너희는 하나님께 능력을 돌릴지어다. 그 위엄이 이스라엘 위에 있고 그 능력이 하늘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부족한 우리들, 세상에 무거운 짐을 진 저희들, 아버지 존전에 머리 숙여 모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죄의 노예가 되어 사망의 종로를 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의롭다 하시고 친히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또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어주시고 세상의 빛이라는 세광교회의 이름으로 교회를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사 어두워가는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와 사랑으로 밝힐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겸손한 마음으로 항상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며 온유함으로 서로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찬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자로 삼으신 이민영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 육적으로 강건함을 주사 주의 진리를 올바르게 판단하고 선포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말씀을 대언할 때에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어 우리의 마음밭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 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어려서부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 구원자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교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팀과 성가대에게 함께하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시며 인간의 시선이나 인간의 생각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찬양의 도구로 삼으신 아버지께 찬양하며 복음의 소식을 전파하며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영적, 육적으로 약한 세광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믿음이 연약하여 확신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구속하심이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상처와 시험에 든 사람들에게는 사랑하며 섬기는 마음을 주사 아픔을 함께하며 중보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아버지를 더욱더 소망하며 어려운 가운데 아버지의 세밀한 음성과 치유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보좌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와 사랑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이 살리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만 듣고 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잠언과 전도서 그리고 요한복음의 친구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몇 구절 뽑아봤습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그 웹사이트 중에 그 교계 소식을 알리는 그런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목사님들 다른 교회 소식, 선교사 소식들이 나오는 웹사이트가 있는데 우연히 보다가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필요해서 광고를 내서 이렇게 둘러보다가 성함 잘 모르는 분인데 안선교사님이란 분인데 아프리카에서 20년 이상 사신 분입니다. 원주민과 같이 사시면서 선교를 하셨대요. 이분이 요즘에 이제 세계 기독교의 추세가 제3세계 아프리카와 아시아, 동남아시아, 남미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급속히 팽창하고 확장하고 있습니다. 서구와 북미 이런 데에서는 기독교 인구가 줄고 있지요. 다 예상치 못했던 일입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이 기독교는 서구 종교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식민지 시대가 20세기 초 20세기 말 되면서 식민지 시대가 끝나고 제3세기 아프리카와 아시아 나라들이 독립을 하면서 이제 문화적으로도 독립을 해서 기독교는 그 나라들에서 쇠퇴할 것이다. 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근데 전혀 빗나간 거예요. 지금 기독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늘어나냐면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와 남미에서 늘어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 것인가 이 선교사님이 분석을 했는데 참 재미있어서 제가 유의 깊게 봤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믿은 우리 교회와 교인 수는 감소하지만 선교 지역은 증가되는 이유가 한 가지가 있다. 믿은 사람은 이제는 지식으로 믿고 아직까지 믿지 않은 사람은 지혜로 믿는다. 지식과 지혜의 차이이다. 지식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고 지혜는 이웃을 위해 사용된다. 한국과 미국 교회가 쇠퇴하는 이유는 지식으로 믿기 때문이다. 믿는 이들은 자기 이익 되는 것만 믿지만 따져서 지식으로 무조건 믿는다. 아프리카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고 믿고 본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래서 그것을 감사한다. 하지만 먼저 믿은 사람은 부족함을 자꾸 표현한다. 사랑, 배려, 겸손의 차원이 다르다. 우리는 오늘 받은 것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좀 더 받기를 원한다. 이것이 차이점이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은 사람들은 많이 알기 때문에 지식으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되는 것을 믿으려고 하고 내가 납득할 수 있을 것만큼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처음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사랑이 어떻게 이런 은혜가 있냐?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실 수가 있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의인 만드시고 빛과 소금으로 부르셨더니 이게 어떤 은혜냐 하고 믿고 본다는 거죠. 납득하지 않은 그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는 하나님이 지혜로우신 거거든요. 지혜는 하나님이 헌신하셔서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과 붙들려 있는 것이 지혜인 것이거든요. 그러니 그렇게 이제 증가하는 교회가 있고 감소하는 교회가 있다는 것이에요. 참 요즘에 우리 잠언 살펴보는 것과 연관이 있어서 한번 유의 깊게 보았습니다. 지혜로 믿느냐 지식으로 믿느냐. 지혜는 여호와의 지혜입니다. 지혜는 여호와의 능력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하나님의 헌신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할 때 어린아이 같지만 하나님이 어린아이 같지 않고 하나님이 끝까지 계획하고 하나님이 놓지 않아서 지혜의 길을 걷게 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럼 언제 지혜로웁니까? 맨날 어린아이 같아야 천국에 가고 맨날 어린아이 같아야 지혜로워집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 지혜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는 요령이 아니에요. 알면 따를 수 있는 요령이 아닙니다. 책 한 권 읽어서 터득할 수 있는 하우투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한 걸음 한 걸음 여호와를 경외해서 걸어갈 때 내 안에 쌓여가는 것입니다. 어느 날 돌아가면 의의 길을, 아까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찬양했는데 의의 길로 인도하셨구나. 나는 반항하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 없는 것 같아서 슬퍼하면서 쫓아왔는데 하나님이 붙들고 의의 길 곧은 길로 인도하셨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곧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로는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의 길을 곧게 하실 것이다. 길은 여기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곧은 길이 어딘지, 좋은 길이 어딘지, 유익된 길이 어딘지 지혜로 파악한 다음에 걷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 어린아이 같은 자리일지도 모르고 많이 간 자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No matter where, 어디 있든지 이곳에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여 의뢰하고 따를 때 여기부터 길이 곧아진다는 것입니다. 길은 늘 여기에서 시작해요. 구원은 늘 나에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한참 자격을 갖추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요령을 알아야 길을 걸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지혜는 그래서 길가기입니다. 잠언에서는 길 가는 것으로 지혜를 표현합니다. 너의 길을 곧게 하시리라. 시편에서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길 가는 것으로 표현하죠. 자기 이름을 인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일동무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길을 잘 찾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나이다. 사망의 길에 있는 것 같은지 길을 잘 찾은 것 같은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길동무가 누구냐 하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사망의 골짜기도 해를 두려워할 곳이 아니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함을 받는 평안한 곳이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골짜기가 더 풍부합니다. 물도 많고 물도 많으니까 저기도 많죠. 짐승도 많고 위험한 것처럼 보이지요. 혼자서 안전한 곳, 사막 있는 곳, 하나님 안 계신 곳 막 다녀봐야 먹을 것 없고 쓸쓸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런데 사막 같은 곳도 주와 함께하면 사막에 길을 내시는 주께서 주님의 본향으로, 주님의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길 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친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 누구랑 길을 가느냐 하는 것이죠. 길동무입니다. 누구랑 길을 가느냐 중요하죠. 친구 참 중요합니다. 영화도 있지요. 노래도 있습니다. 어제 찬양팀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했는데 어떤 집사님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찬양하기 전에 조금 이렇게 여담으로 옛날 대학교 때 불렀던 친구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막 추억에 잠겼습니다. 김민기가 작곡한 친구라는 노래를 세상 노래예요. 불렀는데 20년도 전에 불렀던 노래인데 가사도 다 생각이 나고요. 기타도 쳐지더라고요. 참 그만큼 이렇게 감동적으로 불렀습니다. 친구 중요하죠. 영화도 있었지 않습니까? 친구 됐다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거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친구 중요합니다. 어디에서나 요즘 아이들도 친구 중요합니다. 좀 모양이 틀리죠. 페이스북이나 무슨 마이스페이스 이런 거 가지고 친구를 사귀는 모양이 틀려서 그렇지 친구는 참 중요합니다. 공자님도 유붕이 자원 박내면 기쁘지 아니한가, 그죠? 예, 공자님이 군자가 되는 것이 공부해서 도를 깨닫는 것이 군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는 와중에 친구가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참 기쁘지 아니하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말들이죠. 그만큼 친구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좋은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는 것이죠. 아이들한테 안타까워하는 게 우리 아이는 괜찮은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이런 것이거든요. 친구가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길을 가게 하거든요. 어디를 가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잠언 13장에서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잠언은 참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베푸는 사람에게, 너그러운 사람에겐 친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겐 친구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돼, 도움이 되는 친구를 사귀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비슷한 맥락일 수도 있습니다. 뭔가 건더기가, 죄송합니다,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친구가 많고 가난한 사람에게 친구가 없다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만큼 친구는 중요합니다. 그런데 잠언은 거기서 넘어서요. 그 현실에서 나에게 유리한 것이 어떤 길인지 따져서 찾아가는 것이 지식이라면, 지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붙잡고 나가는 능력인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겐 친구가 없고 부자에겐 친구가 많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런데 잠언은 또 가르칩니다.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조물주를 모멸하는, 경멸하는 일이다, 얘기하죠. 가난한 자를, 곤경에 처한 자의 곤경을 들어주지 아니할 때,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원통함을 풀어주실 때 그 곤경이 너에게 임할지 어떻게 아느냐. 신약의 지혜서인 야고보서에서는 일꾼의 품삯을 주지 않는 주인들에게 그 일꾼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원통한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그 원통한 소리가 너에게 내려지는 고소의 소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혜가 어디 있는지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친구는 길동무여서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 아닌지, 나를 즐겁게 하는지 서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딘가를 향해 가는 것이 친구입니다.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만 따지면 악인은 악인이 즐겁고 악인이 동무고 악인이 마음을 알아주고요, 지혜로운 자는 지혜로운 자가 마음을 알아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솔직한 말을 해서 나를 징계하는 사람이 옳은 길을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서로 바라만 보고 유익한지 즐거운지만 따지는 것이 친구가 아니라는 것이죠. 잠언 1장에서부터 나옵니다. 잠언 1장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리고 나서 지혜를 찾아라, 너에게 영화가 될 것이다 하고 나서 바로 나오는 말이, 악인이 너를 꿰일지라도 쫓아가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악인이 뭐라고 깹니까? 큰 유익이 있을 테니 나랑 이번 한탕만 같이 하자 하는 것이죠. 크게 이익을 볼 거야. 너랑 나랑 의리가 있으니까 그 이익 보면은 나 혼자 갖지 않고 우리 돈 지갑을 같이 해가지고 같이 나누자,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따라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은 음부에 이르고 그의 발은 사망에 이르기 때문이죠. 나를 즐겁게 하고 딱 눈 한 번만 감으면 될 것 같지만 같이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는 길이 어딘지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친구는 길동무예요. 어느 길로 가게 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친구 가르쳐야 됩니다. 유익이 되는 친구, 너를 이롭게 하는 친구, 그렇게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해서 지혜의 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로, 이웃을 돕는 길로 같이 가게 할 수 있는 친구를 사귀도록 도와줘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하고 우리가 그런 친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잠언은 친구끼리 서로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철을 날카롭게 하려면 불꽃이 튈 정도로 서로 갈아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기분 좋은 거리를 유지하고 서로 즐겁게 해줘서 날카롭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당장 즐겁고 만족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길을 걷게 하는 친구가 지혜로운 친구요, 좋은 친구라는 것입니다. 정직하게 책망하는 것이 거짓으로 아부하는 것보다 다음에 좋은 소리를 듣는다, 이런 이야기들이 서너 번 잠언에 나오는 것이죠. 함께 가는 것이 길동무이고 친구입니다. 그런 친구들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나를 유익하게 하느냐, 그것 이전에 하나님께 함께 길 가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친구가 도움이 되는지 살리는지 죽이는지는 나에게 유익이 되는, 내 길을 가는데 내 목적이 유익이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부도 마찬가지. 부부는 친구보다 더 좀 다른 관계이지요. 부부는 친구 관계와 다른 면이 있지만 부부도 친구처럼 한 방향을 향할 때 복을 받습니다.
제가 잠언 설교를 준비하면서 잠언 주석이랑 목사님들 성경 학자들이 쓴 책도 많이 읽었지만, 많이 읽으려고 사서 조금 읽었지만 솔직히 해야 되니까 하지만 세상의 지혜에 관한 책들도 꽤 샀습니다. 그 중에 한 책이 그 미국의 노인 어르신들에게 삶의 지혜를 물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서 지혜를 어떤 것이 지혜인가 하는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었는데, 부부관계 오래 이제 해로하신 분들 비결을 들어보니까 친구 같은 배우자랑 결혼을 해야 행복하고 오래 간다고 하더라고요. 취미가 같고 즐거워하는 것이, 즐기는 것이 같고 목적이 같고 비전이 같은 친구 같은 배우자. 서로 바라만 보고 있어도 좋지요. 연애할 때는 서로 바라만 보고, 때로는 서로 성격이 전혀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이 다를 때 매력으로 끌리기도 합니다. 부부 사이에는 그것이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걸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부부는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도 좋아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친구처럼 같은 방향을 바라볼 때 유익되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아이를 같이 기르는 것, 가정을 같이 세우는 것, 함께 해갈 때 부부 사이에도 힘이 납니다.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처럼 부부가 같이 할 수 있는 귀한 일이 있겠습니까?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고 서로 바라보면서 나를 만족시켜라, 나를 사랑해줘라, 나에게 유익이더라, 돕는 배필 아니냐. 서로 이제 돕는 배필이라고 하는 거죠. 서로 그렇게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것, 하나님이 주인 되는 가정을 꾸리는 것, 그 복을 이웃들과 나누는 일을 함께 친구처럼 길을 걸어갈 때 지혜의 길을 걷는다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찍어째는 것이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같이 바라보고 가자는 것이 하나님 나라 향해서. 예수는,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것이, 복 주시는 것이, 사랑해 주시는 것이 감사한데 그것이 전부가 아니고, 그냥 예수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분, 그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도 친구로 같이 길을 걷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자요 보호자요 주인을 넘어서 친구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친구로 그 속마음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만큼 가시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아들이는 만큼 알리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이루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아파하는 만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애쓰는 만큼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혼자 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 없이 그냥 자동 인형같이 로봇, 요새는 로봇가 차도 다 만드는데 로봇처럼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예수님의 속마음을 알면서 아플 땐 아파하고 기쁠 땐 기뻐하면서 함께 걷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고 친구라 부르니 친구에게는 자기 하는 일을 다 드러낸다, 이야기한다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가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친구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알리지 않겠느냐 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일을 하시려는지, 소돔과 고모라에 악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이 어떡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정해졌는데 그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고 기도해요.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악인들 때문에 의인 50명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겠습니까? 50명 있으면 살려주지. 아브라함이 걱정되는 거예요. 40명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30명 있으면 20명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붙잡고 애걸 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나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애쓰는 것이에요. 마음 아플 때도 있고요, 감사할 때도 있습니다. 성령께서도 우리 연약함을 아셔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신음하시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도록 도우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자리가 그 자리예요. 동행하는 자리, 길동무된 자리, 친구 되는 자리.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의 파수꾼인데 기억나게 하시는 자. 하나님은 구원을 자기 뜻을 이룰 때까지 쉬지도 않고 졸지도 아니하시는데, 잠잠하지 아니하신데 기도하는 사람을 세워서 쉬지도 말고 졸지도 말고 구원이 임할 때까지 부르짖어서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되라, 이렇게 하거든요. 하나님이 잊어먹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기도 안 하면 일 안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좌우된다는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실 걸 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껴주셨다는 겁니다. 그 일을 같이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모르게 하지 않겠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도 응답받았을 때, 병이 나아갈 때,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약한 것에서 힘을 얻었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내가 동참한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신 걸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보게 되는 것이죠. 친구처럼. 동은 일을 아무리 열심히 해도 주인이 이익 본 것에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합니다. 친구는 작은 일 하나를 해도 그 일에 같이 기쁨으로 동참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부르신 것, 우리를 살려주신 것, 기도하게 하신 것, 사랑하고 애쓰게 하신 것, 친구로 부르신 것입니다. 같이 가자 하는 것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쁘고 놀라운 일입니까?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 그냥 놀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짐 내려놓고 편안하게 있으라고 하시는 게 아니에요. 멍에를 메고 짐을 져 그리스도의 법을 완성하라 하시는 것이죠. 기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길이기 때문에 껴주신다는 것입니다. 감격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 일을 하도록 교회를 부르시고 형제 자매를 허락하셨습니다. 내가 혼자 빨리 가는데 따라오지 못한다고 답답해할 일이 아니에요. 어차피 같이 걷게 부르셨습니다. 어차피 같이 가게 부르셨어요. 같은 방향 바라보게. 막 빨리 가서 왜 안 오느냐 이렇게 바라보게 할 게 아니라니까요. 같은 방향을 보고 가는 것입니다. 함께 가자 우리 길을 투쟁 속에 동지 모아.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동지의 손 맞잡고. 가로질러 들판 산이라면 어기어차 넘어주고, 사나운 파도 바다라면 어기어차 건너주자. 해 떨어져둔 길에 서로 일으켜주고, 가다 못 가면 쉬었다 가자. 아픈 다리 서로 기대며 함께 가자 우리 길을 마침내 하나 됨을 위하여. 학교 때 불렀던 노래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불렀던 노래이지만 어딘가로 함께 갈 때 친구와 함께 가는 일의 소중함과 친구와 함께 가는 일의 기쁨이 누구에게나 공감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이미 정하신 의의 길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을 위해서 함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서로 아픈 다리 기대고 힘들면 쉬면서 서로 위로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지어져 가는 것이 어찌 기쁘고 감격스럽고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친구로 함께 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친구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 미련한 것으로나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생각에만 바빠서, 우리 유익을 살피는 데만 바빠서 하나님이 늦으신 것처럼, 친구가 나를 붙잡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은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지혜의 눈을,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이미 의의 길 곧은 길로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서 있으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기필코 그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친구를 사랑하고 높이고 존중하며 함께 걷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 마치기 전에 우리 잠깐 한 가지 순서를 갖고자 합니다. 9월이 이제 다가오는데 9월이면 우리 자녀들이 새 학기, 새 학교 맞아서 새 학년을 맞아서 이제 집을 떠나는 친구들도 있고 새 학년에 올라가는 친구들도 있고 새 학교에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했어요. 축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또 이 시간에는 우리 최동원 집사님 아들인 우리 빈센트 성민 분이죠. 우리 찬양팀하고 중고등부 예배 드리면서 정이 많이 들었나 봅니다. 처음에 왔을 때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말수가 별로 없는 친구라 막 아빠랑 교회 따라온 게 불만인가 싶을 정도로 막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어린아이들하고도 잘 놀고 우리 할머니들하고도 잘 놀고 아주 저런 친구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정이 벌써 들어서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교에 가는데 헤어지게 된 것을 마음 아파하고 아쉬워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한 가지 연습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한 것이 여러분 앞에 보여드릴 준비한 것이 있답니다. 한번 같이
저는 음악은 잘 모르지만 되게 저 나이 아니 어른들이라도 이렇게 튀기를 원하고 자기를 드러내길 좋아하는데 참 친구로 음악을 만드는 걸 알고 좋아하는 친구 같아요. 귀합니다. 다 귀하죠. 우리 자녀들 다 귀합니다. 시간에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조금 그렇지만 가능하시면 부모님들, 특히 부모님들 아니면 마음 있으신 분들 요 아이 쪽으로 가서 기도하면 좋겠어요. 손을 얹고 가는 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 어디든 어디로 땅끝으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또 Who's going away from home? In the fall, Vincent, Daniel, and Elizabeth, you're going away from home. You know, in the new 하영이 대학생들하고 우리 going away 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우리 언니도 대학교 가면은 you know, going away from home. 특별히 집을 떠나서 기숙사나 타 지역으로 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 특별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집하고는 멀어졌지만 하나님하고는 더 가까워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고든 길 의의 길이라 하나님 집으로 가는 길이 되기 원합니다.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친구가 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이 있는 것을 받아 누리고 즐거워하고 또 나누는 그런 복의 근원된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나라를 세우시되 우리보다 다음 세대를 통하여 더 멋있게 세우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 특별히 이번에 여름 방학을 마치면 새 학기, 새 학교, 새 학년 지금 새 곳으로 떠나는 친구들 있습니다. 주께서 그 길 가운데 동행하여 주시어서 의의 길, 고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일도 있겠고 때로는 참 경험하지 못한 일도 경험하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고든 길이요 의의 길이요 복된 길 될 줄 믿사오니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 높이게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복을 받아 누릴 뿐 아니라 하나님 복을 나누고 베푸는 주님 머리된 아이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인도자를 만나게 하시며 무엇보다 좋은 함께 예배드릴 기도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평생 함께 길갈 친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너그럽고 평안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어서 주님 큰 나무와 같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이 함께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동행하시며 깨우치시니 의의 길 걷기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